옆 사람 모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절기에 감기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를 맞아서 요한복음을 잠시 떠나 다음 주일까지 금년 한 해 우리가 사실은 지금 미지의 세계, 미지의 한 해를 지금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이제 연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다음 주일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유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여자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민족이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뭐 다한 지파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와 유대 나라의 그 풍습, 간습, 이 제도,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흡사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에 36년 동안 사실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 나라도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70년 동안 우리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포로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하기 위하여 종으로 팔려갈 때에 한꺼번에 팔려간 것이 아니고 세 차례에 나눠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종으로 포로로 팔려갔는데, 제1차가 언제일까요? 1차는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입니다. 605년. 자, 여러분, 605년에 1차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잡혀가는가 하면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차는 언젠가 하면 그로부터 한참 후인 BC 597년입니다. 597년에 2차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그 2차로 포로로 붙잡혀간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에스겔 선지자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차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져 버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586년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대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살이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어쩌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대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언제 망하게 되는가 하면 70년 후에 이제 70년 그때에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근데 그때가 뭐냐면 BC 538년입니다. 538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 강대국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인가 하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하나의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떤 칙령인가 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칙령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건축해도 좋다,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오게 되는데 제일 1차로 먼저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총독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앞장을 서서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선민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 무엇보다도 고향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결국 그 공사가 오래 가지 못하고 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이 설교는 정말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이 본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적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건축 헌금을 내라고 재촉을 하는, 권유를 하는 이런 용도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약시대에 큰 건물을 웅장하게 건축해라 그런 뜻으로 지금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성전과 오늘날의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은 이게 180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친히 임재하시는 24시간 분초마다 시간마다 교인들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신약시대가 도래되면서 신약시대의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흔히 아주 큰 대형 교회들이 무슨 대성전 아니면 무슨 강남성전 무슨 성전이라는 그 간판을 교회 건물 앞에 붙입니다만은 그것은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은요, 한국에도 지금 가면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입구에다가 아름다운 동산교회 예배당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 예배드리는 집,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 옛날 이 본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했을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을 재건하라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전은 무엇인가?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아라. 그리고 그 외에도 고린도후서 6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보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구원 얻은 우리 심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이 모임,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성전이지 이 건물이 교회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교할 때 성전을 재건하라 그럴 때는 여러분이 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당이 없으니까 건축금 많이 해가 예배당 짓자 그런 뜻으로 이건 100% 오해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야 된다. 잠자던 내 심령이 살아나야 된다. 그것을 재건이라고, 성전의 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죽어있는 잠자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잠자는 교회들을 향하여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총독인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성전을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되고, 어느 정도 중단이 되면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왜 16년 동안 중단되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혼혈족이 됐죠.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북아수르의 그 이민들과 더불어서, 거민들과 더불어서 혼합시켜가지고 완전히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이 아니고 혼혈족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을 공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다 불타고 망했는데, 그 이전에 살아있던 아이든 청년이든 그 이전에 살아있던,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 노인들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아주 웅장했던 솔로몬 그 성전을 눈으로 보았던 그 어른들이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새로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옛날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노인, 이 어른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짓는단 말인가? 옛날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잃지 않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 집이 다 불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먼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자기 집 짓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 집 짓기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시작됐지만 16년 동안 중단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런 사고를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것이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소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쓸 받아도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자,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도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그것을 가져갔으나 내가 흩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열심이었음이라.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요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신다면 어떤 책망이 될까요? 너희가 너희 집이나 잘 꾸미고 있는다고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이냐? 너희가 여행이나 다니면 되는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놔두고 너희가 돈벌이만 매달려 있으면 되는 것이냐? 그래, 좋다. 그래,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 되는지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남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해봐라.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돈이 모아질까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인생 말년에 가서 남는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아무리 거둬들여도 내가 모든 너희 하는 수고의 한재가 뭐예요? 한재. 예를 들자면 자연재해 같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가지고 풍년이 돼서도 그냥 감이 주릉주릉 많이 열렸어도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그날 아침 끝나는 건 아닙니까? 농사뭐 잘 지으면 뭐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지 않냐고, 너희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에 소홀히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찬양을 소홀히 하고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집 잘 지어봐라, 돈 많이 벌어봐라, 내가 바람 한번 부르니 끝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멍 뚫린 전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책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위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아주 심히 낙담에 빠졌어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겉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학개서 1장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자, 여기 이 말씀해 보시면 여기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이 말을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흥분시키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흥분시키셨다,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어요. 스룹바벨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어요.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흥분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일치된 한 마음 가지고 지금 성전 역사를 돕는 그런 지금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혹시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머피의 법칙이 뭘까요? 머피의 법칙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길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듭니다. 택시 잡으려고 손을 들면 건너편에는 빈 택시가 계속 지나가는데 자기 앞에는 빈 택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새벽기도 올 때 차를 타고 운전해 오는데, 자, 파란불 켜져 있다가 자기만 오면 빨간불을 바뀌는 거야. 자기만 오면 빨간불을 바뀌는 거야. 이게 머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치면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머피의 법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머피의 법칙은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반면에 셀리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셀리의 법칙은 공부를 못했어요. 이렇저렇 하다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그래서 급한 나머지 시험장에 들어가기 5분 전에 이게 살짝 한번 봤더니 그게 몽땅 나와버린 거야, 시험에. 셀폰을 가지고 있다. 셀폰을 어디서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젊은 분들이 간혹 셀폰을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셀폰 잊어버렸어요. 큰일이다. 그러고 있는데 밤늦게 이쁜 아가씨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셀폰 얘기 내가 찾아놨다고 전화 와요. 그리고 또 모처럼 큰 마음 먹고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했어요. 돈 주고 세차를 딱 하고 타고 나오려니까 비가 그냥 주르 내리는. 자, 이런 그런 경우는 사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비가 내린다. 이거는 사실 머피의 법칙인데,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5분 전에 들여다보다 본 그것이 그냥 시험에 다 나와서 그냥 대박을 쳤다. 이게 셀리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오는데, 차를 몰고 오는데, 제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 집이 좀 멀었지 않습니까? 신호대가 대략 한 20개 돼요. 한 20개 되는데 어제 아침에 딱 세봤어요. 제가 이 설교도 준비하기 때문에 세보니까 딱 2개 약간 걸리고 나머지는 빨간불이 있다가 나만 가면 그냥 파란불로 바뀌고, 나만 가면 파란불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몇 분 만에 왔는지 아십니까? 18분 만에 교회 왔어요. 18분 만에.
자, 여러분, 여기 셀리의 법칙과 머피의 법칙,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살아계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강약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놔요. 흥분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필요한 거 이웃집에 가가지고 아니 이거 좀 필요한데요. 그러면 필요하다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아니 그거 좀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필요한 거 거의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메마른 강야 사막에서 어떻게 그 성막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필요한 금은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어요. 내 힘만으로 살려면 힘들어요. 주위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감동시켜가지고 나를 돕도록 해줘야 돼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도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한참 뒤에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잠바를 입고 있어요. 입고 있는데 지프를 잠가놨잖아요. 그러면 잠바 입고 잠바 안에는 보면 와이셔츠도 있고 연필도 있고 뭐 지갑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프를 잠그고 있으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지프를 딱 열면 어떻게 안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하나씩 둘씩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나는 나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러고 그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크게 하면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주는 내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교회 개척한 이후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가 해결되어져 있고 전혀 뭐 나를 도울 그런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돕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기질이나 아니면 평소에 했던 그런 일들을 관계를 보면 뭐 도저히 우리 교회를 도와주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만나주는 이런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자연, 주위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손써 놓으신 그런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흥분시켜 놓으셔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느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나가는 이상하게 일이 잘 꼬여나가는 이런 경험들 아마 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 첫 해를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비즈니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이것저것 안고 있는 문제도 많을 것인데 저는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 주위 환경까지도 다 감동시켜 놓으시고 흥분시켜 놓으셔서 여러분의 금년 한 해 걸어가는 인생길이 형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좁도록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신 뒤에 오늘 보면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격려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 굳세게 할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정신무장을 잘 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정신무장 잘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좌절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 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가 필요할 때 왔다 다녀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해결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고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매일도 그렇지만 주일 아침 되면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주일 아침마다 꼭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여기 7절에 나오는 만국의 보배, 이 보배는 당연히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어떤 자리에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는 자리, 일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아주 대단하게 훌륭하고 웅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수천 명 모이는 찬양대가 우아하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주배재 집사님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습니까? 거창하게 그렇게 안 해도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와서 정성껏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연습하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아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중에 가득 찼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소경 바디메오가 정말 세상으로부터는 천대받고 버림받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삭개오의 경우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복 주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함께 주무시는, 식사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된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주님을 잘 섬겨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심령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돈만 좀 있으면 내가 평안하겠는데, 몸만 좀 건강하면 내가 평안하겠는데, 그러면서 제발 그렇게만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 건강해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어려워서 평강이 없다고 그랬는데, 불행하다고 그랬는데 물질 좀 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냥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던가 교만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돈 있다고 평강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건강 있다고 해서 평강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이 멀쩡하면서도 늘 불행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친구이자 사돈 되죠.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고, 그리고 또 우리 작은 넷째 숙모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입니다. 그 친구가 아주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우메켄 메실 에키스 나오는 그 사장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 15년 전에 벌써 그때 이게 들은 이야기가 캐시만 뭐 한 1,000만 불, 2,000만 불 가지고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17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게 가까운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실 숙모의 조카니까, 숙모의 동생이니까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우리 개척교회한테 돈 1불도 안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친구가 60 정도 얼마 년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제가 죽은 걸 몰랐어요. 한국에 있는 우리 삼촌네 거기도 몰랐어요. 죽고 장사를 지냈는데 저는 1년 후에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 뒤에 알고 보니까 우메켄 메실 에기스가 뭐예요? 그거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회사 이미지에 데미지가 올까 싶어가지고 숨긴 거예요. 아니 젊은 사장이 우메켄 메실 에기스 파는 젊은 사장이 아니 그거 뭐 실컷 먹고도 죽었다 그러면 그거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돈 2,000만 불, 3,000만 불 가지면 뭐하냐? 오렌지 힐에 사는 그 집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아방궁이더라고요. 집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산 위의 저택인데 그렇게 살면 뭐하냐? 자기 죽는 장사도 죽었다는 소식도 주위에 알리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전도를 한두 번 말 꺼내다가 그냥 말아버렸는데 안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돈 있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평강 누리는 거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참된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9절의 하반절도 보시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평강뿐입니까?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금년 한 해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금년 한 해 사실 출발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죠. 어떤 면에서는 금년 한 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위 환경이 여러분을 속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원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머물러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그 주님 모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 은혜 축복 속에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